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한 분명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심으로 대가와 기대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감사가 되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 또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에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또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제시하심으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끄신 것을 감사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교회라 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하지만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정신을 주심으로 분명한 사물의 이치와 깊이와 넓이를 밝히 알고 어떤 결정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25장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 당시에 사실은 모를 수가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러서 만약에 다윗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이미 지배를 받는 속국이 되어버렸겠죠.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25장 2절에 보면 그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서 심히 부하여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라. 또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 갈렙이죠. 갈렙 족속은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입니다. 그 유다 족속으로서 유명한데, 사실은 물론 조상이 뿌리가 좋으면은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믿음 생활할 확률이 높은 거지, 조상이 믿음이 좋다고 후손이 반드시 믿음 좋으라는 법칙은 아닙니다. 굉장히 유리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났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가 다윗이고, 물론 다윗은 그 당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24장에 24장의 엔딕의 동굴 사건에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니까 24장은 엔딕의 동굴 사건에, 26장은 하길라 기습 사건에, 이 두 번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는데 그 중간에 이 얘기가 딱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군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온 이스라엘에 그 명을 내려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난리를 지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느냐는 것은, 다윗 편 들었다가는 목이 날아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줄 서야지만이 자기가 이 재산을 부지하고 자기 생명을 부지한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려가지고, 사울 편에 서야 되겠다, 다윗 편에 서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누구 편에 줄 서야 됩니까? 힘 센 사람, 힘 없는 사람. 힘 센 사람 서야지. 그래서 이제 사울 편에 서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을 막대하고 무시할수록 나는 사울 편에 섰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니까. 다윗은 24장 4절에 제가 이렇게 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러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분명히 쫓기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이 기습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신하들이 하나님이 드디어 길을 열어주셨다, 원수를 제거할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니까 옷자락 베는 거 가지고 목질러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 딱 죽이면 바로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물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왕이 될 줄 믿고 기다렸지만, 이제 다윗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목숨 걸고 자체는. 근데 이제 이런 기회에 죽여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출세가 보장이 되니까 죽이라고 이제 막 난리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절대로 나는 죽일 수가 없다. 자, 이런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는 연기도 하고 선하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도 막다른 골목에 탁 들어가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지도 막다른 골목에 가면 고양이 문다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회가 왔는데 누가 봐도 이거 죽여버리면 고생 끝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실 것이다. 나는 사람들처럼 누구 죽여가지고 그 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때까지 확실하게 줄 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죠. 확실하게 준다는데 못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걸 이제 밑에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죽이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가 있고, 이제 그렇게 삶이 여전히 어렵죠. 이게 털 깎는 날이 한국말로 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털 깎아 팔면은 돈이 엄청 들어오니까. 이제 잔칫날이고, 추수하는 날이니까 가서 이제 좀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이제 싹 무시를 하고. 좀 주도 되지만은, 이거 줬다가는 사울이 나중에 들어보고, 야, 너 다윗을 도왔냐? 예. 그럼 이제 문책이 들으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냉정하게 대하고 아예 무시하고 모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에 보면 이제 아비가일 사건 뒤 26장에도 다시 이게 다윗의 이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 8절에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8절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자,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물론 이제 깜빡 사람이 좋을 수는 있는데 병사들이 와가지고 죽이자 살리자 하고 우르르 다니고 이래도 전혀 깨는 사람이 없었다. 한 명도. 근사들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그래도 소리 내는 사람이 있고 또 걷다가 잘못하면 자는 사람 머리 한번 찰 수도 있고 밟아볼 수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도 못 깨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버렸다는 거죠. 이 다윗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발이라는 사람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멍청한 사람이 큰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똑똑하니까 부자 되겠죠. 정주영 씨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멍청한 게 아닙니다, 그분. 사실 수학, 영어 잘하고 세상의 지혜하고 상관이 없어요. 돈 버는 거하고는. 그거는 시험 칠 때나 필요하지. 세상 살아가는데 학교 공부가 그다지 물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기초 자료가 풍부하니까 판단을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하고 또 별개 문제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똑똑하니까 부자가 됐겠지. 그렇지만은 이런 똑똑은 세상에서 얻은 그런 이제 잔꾀라 그러죠. 잔꾀. 잔꾀를 많이 부리는데 전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잔꾀를 많이 부린다. 어린아이는 정직하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도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세상 살려고 이래 보면은 정직해가지고는 세상 살기가 쉽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상 때가 좀 묻었다. 이제 세상 흐름을 이해했다. 그러면 뇌물 줄 줄도 알고 아부할 줄도 알고 힘 약한 놈 밟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세상 살아가는 요령을 터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악한 거지. 어떻게 보면 정식이 아니에요. 전도서 7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자,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는 건 사실인데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꾀를 많이 냈다.
꾀를 낸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군대도 이제 처음에 그 명수 뭐 그 밤에 이제 근무 나가면 이제 2시간씩 근무를 서는데 그럼 밤에 그 9시부터 나가가지고 2시간 쓰고 나면 예를 들어 11시예요. 그 들어가가지고 조금 잘락하는데 또 3시부터 5시까지 또 쓰렇게 쫄벽은 2번 써야 돼. 그러면 뭐 잠잘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추운데 있다가 금방 들어오면 잠도 안 오고 또 나가기 30분 전에 또 깨. 그러니까 말이 밤에 잠자는 거지. 뭐 4시간 근무 서고 뭐 오메가 또 금방 못 자지 또 미리 깨우지 이래가지고 거의 못 자요. 그 원래는 한 번만 써야 되는데 고참들이 안 쓰니까 두번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잠도 안 자고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 꾀를 내가지고 가서 잡니다. 전방 보고 북한 보고 서는 게 아니고 반대로 보고 서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누가 순찰 오나 안 오나 이것만 보는 거지. 뒤에 오든지 말든지 사실 오지도 않고. 근데 정식 FM대로 다 하면 죽어요. 잠도 안 자고 왜 삽니까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꾀를 낸다는 게 그게 너 똑바로 섰어 그럼 나가면 밤에 다 걸려. 제대로 설 수고 제대로 쓰면 얼어 죽어요. 추워가지고 이래 자고 뭐 이제 교대교대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꾀를 낸다. 뭐 전부 꾀를 내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시골에도 매상될 때 보면은 그 하나하나 가만히 다 빼가지고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앞에 거 몇 개 뒤에 거 몇 개 빼고 다음에 1등 거 찍어줘 버려요. 네? 그럼 굉장히 매상 그 검사를 빨리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처음에 온 사람 일일이 다 하면 이제 고참이 부르는 거죠. 그래 앞에 거 안 하고 뒤에 거 안 하고 중간에 한번 하고 이래가지고 통과. 그러나 열심히 하라 월급 똑같아. 뭘 하고 일일이 다 해. 그러면 밤새야 돼. 그게 이제 꾀를 내는 거죠. 잔머리 잘 걸린 사람들은 눈에는 안 띄었지만 하여튼 많은 잘못이 있어요. 그럼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잔꾀를 잘 쓴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 정직한 거죠. 이 매상 검사 다 해라 그러면 밤을 새더라도 하나하나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리 하냐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양심이라는 게 처음 했을 때 그게 막 두근두근하지. 매일 그렇게 양심을 어기면 양심에도 이제 꾸둥살이 배겨가지고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양심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 자체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물질이라. 이게 우리하고 전혀 성질이 안 맞는 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사자가 뭐 잡아먹고 뭐 마음 아파 그런 거 없고 잘 먹었다 하고 자는 거지, 배부르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양심이 괴로운 거라, 혼동혼동 하는 거라. 근데 이 이물질이 우리에게 딱 심겨져 있으니까 항상 불편하죠. 자꾸 바짝바짝하고 일을 하니까. 요걸 이제 마비를 시켜놔야지 편한 거예요. 마비시키는 게 뭐 술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자기 철학을 바꿔야지. 약한 놈은 밟아도 돼. 뭐 이런 거. 멍청한 놈은 죽어도 돼. 뭘 오래 살아. 이러니까 죽여도 되고 뭔가를 바꿔야 돼요. 자, 공산주의가 제일 나쁜 것이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왕이나 권력자 몇 명을 좀 죽여야 된다. 이걸 어디에 예를 들냐면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몇 개 잘라야지 집을 짓지 않느냐. 나무 몇 개 자르듯이 몇 사람 죽여야지만이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살인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성경이 걸려야 안 걸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없애는 거예요. 야, 살인해도 괜찮아. 죽여. 그러니까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 성경 그거 가짜야. 버려. 그래서 공산당은 성경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없애야 돼. 살인해도 괜찮다는 논리는
자, 나무 몇 개 자르는 거하고 사람 몇 죽인 거하고 똑같습니까? 말도 안 돼. 나무 몇 개 잘라도 되지. 사람을 몇 죽여가지고 지상낙원을 이루면 된다. 몇 사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런 이제 지상낙원을 이루는데 부자들, 왕, 귀족, 요런 놈들이 나쁘다. 악마다, 악마. 요걸 죽여 없애면 낙원이 온다.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종교인들이죠. 근데 다 죽이고 있는데 지상낙원이 왔습니까? 네? 평등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상을 바꿔버리고 그런 것이 이제 꾀를 내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아이 같은 정직한 마음으로 살인을 했으면 그 심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죠. 자, 왜 두려워 안 하는가? 그 뒤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8장, 전도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1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죄를 지어보니까 양심이 콩닥콩닥 하는데 심판이 금방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또 한 번 더 해도 안 와.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자손들도 더 잘 살아. 또 손자는 더 잘 살아 또. 나쁜 짓 할수록. 그 도둑질이라는 게 누가 열심히 농사했는 걸 뺏어왔으니까 빼앗긴 사람은 먹을 게 없잖아요. 이거 가져가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뭐 죽어라 하고 그냥 뺏어오는 거야. 그래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많이 뺏어와도 금방 훔치자 말자마 벼락을 쳐서 바로 죽여버렸으면 이 세상에 도둑놈 하나도 없을 거예요. 훔칠 순간 벼락 바로 쳐서 죽이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죄를 담대하게 짓느냐? 괜찮던데 죄 져도 괜찮던데. 자, 이게 심판이 안 온다 했습니까? 더디 온다 그랬습니까? 예. 자, 더디 오는 것은 결국은 속히 실행이 안 되고 오긴 오는데 생각보다 훨씬 늦게 오는 거예요. 훨씬 늦게. 근데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주권이 있다. 나라가, 이건 뭐예요?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은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줄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은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지. 저래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못해도 아무것도 못하면 그 뒷방 늙은이처럼 그 죽은 거는 똑같아. 이스라엘 말하지. 아무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거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지혜롭다는 것은 전도서, 자, 그 앞에 전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인데, 전도서 그 9장 10절입니다.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자, 9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입니다. 제가 전도서 그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잠언 9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왠지 1시간 안에 해락하니까 약간 쫓기는 기분. 자, 9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자, 지혜라는 것은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별해서 판단을 한 틈에 어그림 없이 정확하게 내리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 명철도 통찰과 지혜가 뛰어난 걸 명철이라고. 자, 그러면 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인 꾀를 보면 나발처럼 사는 게 맞아요. 우선에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지 살지. 그 덩치 따고 턱 찌면 나중에 바로 심판이 바로 오니까 바로 나중에는 나중 문제고 당장 오니까
자,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혜롭다는 것이 바로 과연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내게 복이 될 것인가? 자, 아비가일이 이 남편이 부자면 그냥 뭐 적당히 눈 감고 살면은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이 없잖아요. 이렇게 부자인데 뭐. 또 남편 죽어보면 또 왜든 재산 또 반쯤 자기 가져오면 반이 아니지. 남편 죽어보면 자기 가져오면 잘 살면 되지. 근데 다윗을 따라가서 시집을 다윗한테 가버려요. 죽자말자. 다윗이 정식으로 아내로 부르렀을 때 바로 가버립니다. 뭐 전혀 주저함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다윗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면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미 왕이 되고 나서 아이고 왕이구나 아는 것은 보통 사람도 다 아는 거죠. 왕이 됐으니까.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지 미리 그걸 알아차리고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 초림하셨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오실 재림인데, 초림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나발처럼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림자예요. 예수 믿어서 뭐 하는데? 힘도 없는데, 쫓겨다니는데. 이 세상 신이 훨씬 센데?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래도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우상숭배해야 하네요. 그 사람들이 모자라고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똑똑해요. 왜 숭배해보니까 뭐고 생기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뭐하러 우상숭배하겠습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무당 이런 사람들 그 왜 가요? 돈 갖다 들고. 뭐라도 덕이 있어야 가는 거지. 소원하면 안 가지.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는 미스테리, 내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나의 히스토리, 나의 이미 지나간 역사고, 이제 오늘 뭔가를 잘해야 돼. 그래서 얘기도 뭐 앞으로 얘기나 옛날 얘기는 그냥 조금만 해도 되는 것이, 현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양념으로 필요한 것이지, 주기장창 과거 얘기만 하면 이 현재에 지금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그다음에 맨날 또 미래 얘기만 하면 또 현재도 문제가 있죠. 미래는 몰라. 미스테리해요. 내가 앞으로 10년 더 살면 10년 더 살지 못 살지 그건 누가 다 아냐. 빨리 죽을 수도 있고 10년보다 더 살 수도 있고 알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알아본 이것이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은 못 되고 쫓겨다닐 때 당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아비가일의 지혜가 거기에서 이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발처럼 잔머리 굴려가지고 순간순간 이익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에 속한 사람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발처럼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여기 유다 족속 갈렙의 후손이라고 적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좋은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이리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에요. 10명 정탐꾼이 다 반대하는데도 들어가자 해서 하나님을 100% 의지해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데 석궁작으로 쓴 사람들이지만, 그의 후손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장깨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장깨를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 미련하다 그래요. 서로 미련하다 그래요. 자, 성경은 나발이 미련하다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시각이고, 세상 눈으로 보면 아비가일이 미련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게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무엘상 25장 여기 이제 하나님이 뭘 하나 보여주냐면 은혜를 16절 보겠습니다. 25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양이나 소를, 양이나 염소, 양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힘 있는 사람은 와서 죽이고 뺏어가면 돼요. 어디 고발하고 지금처럼 법원이 있겠어요? 판사가 있겠어요? 그건 힘이 정이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좋지. 힘쓰는 데는 여자보다는. 전쟁하러 가는데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요즘은 힘으로 안 사니까 이제 딸이 더 좋다고 그러는데 전쟁 나면 아들이 좋습니다. 싸워야 돼, 나가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담이 되어줬다는 것은 보호자가 되어주고 지켜줬다는 것을 다 아는 거야. 딴 사람들이 다 알면은 나발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제일 잘 알지. 매일 보고 봤는데. 오늘 별일 없었냐? 옆에 누가 왔네. 다윗의 병사를 지켜줬습니다. 그랬냐? 그래. 보고를 받고 다 알아. 자, 그래서 가서 내 나라 갈 때는 내 나라하고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가서 손 내밀 때는 미리 계산을 하겠죠. 달락하면 이 사람이 줄 건가 말 건가를 계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밥 주세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봤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뭐가 잘해준 게 있으니까 가서 밥 한 그릇 사라 그러면은 이거 사지요. 이래 나오지. 아무것도 없는데 밥 사라 그러면 내가 왜요? 이래 나오는데 다윗이 여기 사람을 보낼 때는 이 나발은 밥 한 그릇 사라 하면 능히 살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고 보냈는데 막 무시하고 모독하고 웬 거짓냐, 웬 이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웬 거짓대 같이 와가지고 주인들가 이런 거 아주 모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치 않는 자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쉬운 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맙습니다를 하나님이 강제로 준 것도 없이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너는 나를 고맙다고 해야 돼. 너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를 하라 그러는데 못하겠다 이 말은 이거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준데 그것을 배반했다는 거죠. 자, 구약성경 역대하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유명한 왕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병 낫고 이기고 교만해져가지고 어떤 증세가 나타났냐면 히스기야, 자, 역대하 32장 702페이지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기 보면은 마음이 교만하다는 증거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난주도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이거 인간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어머니는 죽을 고생해서 낳았고 낳기 전부터 벌써 힘들잖아. 입덧하고. 그래 제가 안 해봤어요. 들은 얘기지 저는. 열심히 했는데 해준 게 뭐였나? 이 아줌마가 왜 내한테 와서 귀찮게 해? 이렇게 말하면 이 옆집 아줌마보다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이 완전 모욕하는 거고 그 많이 받은 데서 감사하는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죠. 요게 이제 시금석이 되는 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받아놓고도 감사 1도 안 하는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턱이 있냐는 거지. 하나님 해준 게 뭐인데 하면서 이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것은 이미 마음의 방향이 틀어졌어요. 이게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없으면 감사 안 해도 돼.
뭐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억지로 합니까? 그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윗 나발이 그래, 그 모든 사람들이 밤낮으로 담이 되어 주었다. 울타리를 쳐주고 네가 부자가 되고 안 뺏긴 이유가 지금 누구 덕에 부자가 되고 이게 지켜진 겁니까? 다윗과 병사들이 지켜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틀 깎는 날 됐으면 있는 음식에 좀 주면 되지. 근데도 의도적으로 안 주는 이유는 사울의 눈에 벗어날까 봐. 이 정치적인 거예요. 사울에 이렇게 잘못 보이면은, 사울은 막 제사장 70명도 죽여버렸잖아요. 고발 안 했다고. 다윗이 눈에 띄거든 고발해! 고발 안 하면 그 동네 사람 다 죽일 거야. 이게 이제 사울의 정책이라. 사울은 죽기 살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이 멍청해, 이 미련한 계집애 소생각하고 욕을 하는 게 다윗을 돕고 있잖아요. 이 둘이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왕이다. 하나는 죽어야 돼요. 왕자리는 하나고 둘이 경쟁을 하니까. 근데 다윗을 만나면 죽여야 될 놈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습니다. 왕 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라. 이 좋은 걸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자기한테 주고 싶은 거지. 근데 아들을 주려고 이 아들이 이게 멍청해. 그래, 가만히 놔두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이 왕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왕이 될 걸 알아요. 그랬잖아. 나도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걸 안다 그랬잖아요. 아니까 더 죽여야 돼. 이게 지금 누구 편에 선 겁니까? 완전히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임했다고. 이 귀신 편에, 마귀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대적해도 악한데 알고도 더 대적해. 이거 진짜 사악한 거예요. 자, 사울이라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고, 다윗은 그 악한 놈은 죽여도 옆에 사람이 다윗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여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100% 죽이실 줄 믿으니까 나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뭐 오래 살다 죽든 뭐 전쟁에 가서 죽든 뭐 언젠간 죽겠지. 언젠간 죽겠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서로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이 25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 집에 살아도 전혀 달라요. 이게 남편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자, 25장 28절, 여기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가 나와요.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것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의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내 주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다.
다만 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충언, 이 간언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할 때에 지금 이것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위해서 남편을 죽이지 말라. 남편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우리 좀 잘 살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타원이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여서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나중에 마음에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울도 지금 안 죽인 게 2번인데, 앞에 나이도 안 죽이는데, 이 하찮은 인간 죽여가지고 당신 인생에 오점이 생긴다. 응? 네 성질 난다고 사람 죽였네? 다윗의 오점이 딱 하나죠. 바세바 사건 하나 있죠. 만약에 이걸 못 막았으면 2개가 생기는 거지. 성질나서 나발 죽였다. 먹을 거 안 준다고 죽였다. 이게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먹을 거 안 준다고 죽였다. 이래 되니까 이게 오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 이것은 다윗을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얘기를 할 때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유익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게 덕이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얘기를 보니까, 자,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다윗도 대단하죠. 야, 아비가일 참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내가 악을 행치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때 나를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지켜주는데 그만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걸 거부당하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줬으면 죽이고 싶겠어. 그냥 오다 가다 한두 번 도와줬으면 모른다고 자식처럼 챙겨줬는데, 다 지켜줬는데 완전히 무시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실제로 죽이려고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왜? 은혜를, 그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재림하는 주님은 자, 예수님께서 나발이 받은 은혜는 다윗이 이제 다윗에서 보호를 해 주었다. 자, 예수님은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림으로, 생명을 바침으로, 목숨을 바침으로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난 큰 희생을 지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무관심하고, 야, 예수님이 널 위해서 네 얘기 한번 들어볼래? 아, 듣기 싫어. 관심 없어. 이 무관심이나 뭐 비웃는 거나 욕하는 거나 같은 레벨이에요. 감사치 않았잖아. 감사도 이만저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감사치 않는 이 나발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러면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왔었으니까 그냥 구원하고 갔지만은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 이거 다 심판을 하실 겁니다. 너는 왜 내한테 감사하지 않느냐? 나봐라. 그러면 감사했다가 사울에게 들키면 죽으려고 이렇게 하네, 틀림없이. 그럼 이게 사울이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사울이 더 크지. 너는 왕도 못 됐잖아. 이게 이제 미련한 나발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발은 전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똑똑한 나발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36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으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었니라. 자, 열흘 뒤에 이제 심판이 왔는데
결국 그가 그렇게 붙들고 간직했던 모든 뭐 재산이나 뭐 자기의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가 10일 뒤에 죽어버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라는 게 결국은 이게 보면은 그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여기 이제 크게 잔치하고 술 마시니까 마음이 기쁘더라, 요게 다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파티를 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 초대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술 취해서 기분 좋더라,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는 죽었더라. 이건 출세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한 번도 못하고 죽지. 그거 아무나 합니까? 그 날마다 파티하고 사는 사람들도, 부자들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부자들의 고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맛있는 거 먹을까? 이게 고민이라. 맛있는 게 없어. 자, 배가 고픈 사람은 뭐든지 맛있습니다. 짬뽕보다 맛있고, 그죠? 뭐 짜장면도 맛있고. 근데 부자들 보고 짬뽕 큰 그릇 한 그릇 주면 좋아하겠어요? 이거 우리 집 개나 주라 하지. 안 먹어. 그리고 양 많은 거 먹지도 않고. 맛있는 거 없냐? 없어. 그러니까 일본까지 가서 먹고 와야 돼, 전심을. 홍콩 가서 먹고 와야 돼.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예? 그러니까 맛있는 게 없는 게 그게 저주죠. 예? 근데 가난한 사람은 다 맛있네? 그게 얼마나 복받은 거야? 고민의 종류가 다릅니다. 오늘은 뭐 재미있게 하루 보내노? 이거 하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바쁜 사람은 그 고민할 여가도 없지. 시간이 금방 가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큰 잔치 한번 하고 죽는 거예요. 이것도 성공한 사람에 한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는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성령이죠. 요한복음 4장.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목마른 참된 만족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 만족을 찾는 사람은 나발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뭘 하면은 참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인가? 파티하자. 파티하자. 그거 말고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하더라도, 자, 파티도 뭐 평생에 한두 번 해야지 기억이 남지, 맨날 파티하면 뭐 파티도 맨날 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맨날 파티면은 그 파티에 대해서 뭐 흥겨움이 있겠습니까? 맨날 똑같은데. 맨날 똑같은데 뭐가 즐겁겠어요? 맨날 술 마시고 맨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참 기쁨은 포도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지만이 영원한 기쁨이다. 그럼 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의 참 기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뻔하죠. 파티하고 술 마시고. 계속하면 그것도 재미없으니까 또 이제 좀 높여야 되잖아. 술보다도 마약이 좋잖아요. 더 높이고 결국은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허우적거리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뭐 인생 살 만큼 좀 사신 분들이 엄청난 기쁨이 뭐가 있어요? 네? 아들 낳았을 때 엄청 기뻤습니까? 근데 그런 아들이 엄청 속썩이기도 하고 그러죠. 또 다 해가 떠나버려 엄청 서운하죠. 오지도 않고. 안 오지 뭐, 자기 살기도 바쁜데. 온들 또 뭐 하겠어. 손자 손녀 데리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한 게, 와가지고 막 싸다로 다니니까 정신도 잃고 체력이 뒷받침 안 돼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매일 오면 내죽겠다. 가끔 오면 좋겠다. 예, 기쁨이랑 제일 큰 기쁨도 결국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 외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디 중독되든지 아니면 그냥 허망한 거예요. 목사님 안 해보고 그럼 뭐 그러냐? 안 해보고 아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니,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다 해보고 너 간증 한번 해보고 죽어라 그랬는데 헛되다 그랬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그래도 뭐 하면 안 좋겠나? 응?
대학 못 들어가본 사람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이 바로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대학 못 간 사람 내가 불행한 게 부모가 내가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대학 안 보내는 내가 불행하다. 그런 생각하지. 대학 가보면 그건 이미 아무것도 아니고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돼. 그럼 좋은 데 취직한 사람을 물어봐요. 행복하냐고. 죽겠다고 그랬지. 일한다고. 또 취직해가지고 또 장가 못 간 사람 장가 가면 부르고 시집은 부르겠죠. 간 사람은 물어봐요. 좋은가? 또 시집 가면 다야? 또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해야지. 아들 너무 기쁘다 하죠. 나만 다냐 이거지. 걔 또 학교 보내야지. 뭐 하다 보면 벌써 인생 다 끝나고 이거 뭐 했는지도 몰라. 남는 게 없어요. 고맙다는 사람도 없고 뭐 부모가 내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나 했었고 더 줄 거는 없냐 물어보고 애들이 와가지고 못 준다 그러면은 섭섭한데 그러면서 그걸 원수지기도 하고 이제 집에 안 온다 한 사람도 있고. 자, 이런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왕의 잔치 같은 파티 한번 하고 죽는 게 단데 나발은 그거 붙들고 있다가 다윗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멍청한 결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뭘 몰라서 그러면 시간을 더 주면 돼. 나발은 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로 지금 다윗을 밀어내는 거거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이 부자 이거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보면 이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42절 딱 죽고 난 뒤에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아비가일이란 이 여자는 첫 번째 남편이 나발인데, 나발과 다윗이 있는데, 이 나발이 죽음으로 이제 다윗에게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나발하고 살면은 누구 자식 낳겠어요? 나발 자식 낳겠죠. 그럼 다윗하고 살면은 다윗의 자식을 낳겠죠. 그래서 다윗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 나발이 이게 이제 옛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거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벗어나서 이제 다윗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다윗에게 속한 자.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됐다. 나는 이제 그의 신부가 됐다. 그게 교회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비가일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이 아비가일의 자식이 나발의 자식을 낳는다면 이는 옛사람에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고 좋다. 왜? 양고기 많이 먹고 파티 해가지고 오늘도 신나고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기분 좋다. 이런 어떤 좋은 것은 나발에게서 나온 열매, 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했을 때 아직도 도망자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함께 하면은 다윗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다윗의 자식.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절로. 그래서 이 나무에 어떤 나무가 막 머리 쓰고 용 써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올라가면 절로 잎이 나고 절로 꽃이 피고 절로 열매가 맺는 거고 이걸
안 맺기가 어렵고 안 맺기가 불가능하죠. 살아있는 나무가 잎이 안 날 수가 있냐는 거지. 또 살아있는 나무가 꽃이 안 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꽃이 피면은 또 열매가 맺어. 그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요한복음 15장에 너는 가진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내 마음이 주님과 동행을 하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하면, 자, 다윗의 말이 아비가일에게는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튕겨나가요. 나발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아예 함께 하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괜히 엮여가지고 사울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열흘 뒤에 죽을 줄 알았으면 이판사판 다윗 편에 섰겠죠.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걸 버텼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음식 파티하고 파티하면 음식 많이 남잖아요. 그 미리 그거 좀 줬으면 되지. 음식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에요. 줄 마음이 없고 엮이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남편이 그리스도고, 첫 번째 언약이 율법이고 두 번째 언약이 그 성령으로 되어지는. 자,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남편에게로 가서 연합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나발하고 살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아무리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두고 그런 마음이 가득해도 나발하고 살고 있는 동안은 자식 낳으면 누구 자식 낳아요? 나발 자식 낳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론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다 알아. 근데 열매는 뭐예요? 나발 자식이야. 열매를 누구와 함께 사는지 열매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다른 남자에게로 4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으로 죽은 우리, 율법에서 죽었다 이 말은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서 죽었다 이 말은 아비가일이 지 맘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새로운 남편에게 다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매이는 것이고, 여기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죠. 그래서 다윗을 사랑함으로, 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거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어머니 호빵 하나 사주세요. 안 돼. 일손이 못하지. 운동 하나 사주세요. 사줘야 돼.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 머리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수건 쓰고 다닌다 그러죠. 돈 없으면 머리라도 잘라가지고 사주든지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자른 사람은 수건 쓰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머리 안 잘라도 수건 쓰시던데.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비가일은 목숨 걸고 다윗 편에 선 거예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 남편이 살아있으면 일로 가면 음부가 돼. 한 남편밖에 못 생겨요. 그러면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이걸 누가 정리해 줘야 돼? 이걸 하나님이 정리를 해 줘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다윗이 좋아도 신랑이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정리해버리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돌아가시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이 옛사람이 정리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이것은 이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독립체라. 근데 나는 나다. 근데 이제 교회라는 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지체로서 너는 위다, 너는 너는 심장이다, 콩팥이다. 이렇게 이제 한 지체로 들어와서 너희가 하나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가 되어라가 아닙니다. 내 몸이 여러 지체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지키라는 거라. 이걸 팔 띠가 냈다 버리고 이러면 역할을 못 한다는 거지. 어찌하든지 하나로 붙어 있어야지만이 몸에 머리에 제시를 받아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사람이. 독립된 두 개체가, 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몇십 년 살아도 하나가 돼요. 그 성질 머리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죽을 때까지 그대로라. 아예 포기. 그래서 그냥 외국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문화가 영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프랑스 사람은 인사할 때 막 이래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유교의 한국 사람은 이만큼 떨어져서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하러 막 이래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문화구나. 아무리 뜯어 고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 두 개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지.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 지체가 되어져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몸의 지체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여기 독립체는 자기가 머리가 있어. 자기가 주인이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게 이제 독립체고. 이쪽으로 옮긴 사람은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나는 무리가 없어. 그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은 여기 독립체는 죽었다 깨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산다. 이건 아직까지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꾸 어머니 얘기하는데 아버지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여자로서 자기 유익하고 여자가 조금 계산 빠른 걸 간사하다 그러죠. 자기 잘 챙기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을 낳고 난 뒤부터 이제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옛날에는 많아요. 요즘은 또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자식도 그냥 대충 하고 버려버리고 딴 데 시집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버리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신랑이 더 잘 살고 그러면 그 신랑한테 맡겨놓고 딴 데 가긴 낫지. 내가 들고 다니기가 더 힘든 것보다는. 아니면 아예 고안에 버려도 저 미국으로 입양 가서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미래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여자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는데, 어머니 그러면 전부 다 아무 소리 못 하는 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많은 세월을 산 거야. 이게 이제 딱 바뀐 거죠.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남을 위해서 산다는 그 시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여자와 어머니는 모양은 똑같아도 전혀 다른 사람이다. 왜? 중심이 달라져 버렸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위해 살기로 작정해버렸죠. 물론 나발의 집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발을 내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죽여주는 것 똑같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한 몸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라.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 아비가일은, 이 여자는 나발처럼 살고 싶지는 않는데 이거 묶여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었다가 이제 다윗에게로 딱 속해버렸을 때 새로운 삶을 살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옛날에는 이 세상 세대에 묶여가지고 그냥 방황하고 참 만족을 추구하는데 뭘 해야지 참 만족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대학 가면 좋을 것 같고 직장 잡으면 잘 될 것 같고 시집 장가 가면 잘 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계속 안 나와. 계속 내가 원하는 게 안 와. 나이는 자꾸 먹어가. 뭐 없어. 근데 왜냐면 예수님이 외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터진 웅덩이처럼 자꾸 서져가지고 만족이 없으니까 허무한 거죠. 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만 참 만족이 얻을 수 있도록. 이게 요한복음 4장의 그 여인처럼 남편 5, 지금 동거하는 사람 6명 있었으나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지. 그점 네게 참 만족을 못 준다.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네 남편이 돼야 된다.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 생수가 네 속에서 흘러나겠다. 이제는 영원한 만족이 왔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것은 그래 포도주 마시면 기분이 좋지. 그렇지만 그 기분 좋은 거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참 만족하고는 비교해 봤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물로 만든 포도주와 그냥 포도주가 맛이 어느 게 더 좋았습니까? 물로 더. 그러니까 원래 포도주는 원래 포도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기쁨의 한계예요. 물로 만든 게 훨씬 더 맛있더라. 이것은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면 훨씬 더 기쁘더라. 그러면 이제 훨씬 덜한 기쁨은 그냥 추억으로 남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 안 좋은 걸 놓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없는데 이걸 놔라 그러면 못 놓는 거죠. 유일한 기쁨이 포도주 기쁨으로 사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이 어린아이처럼 어머니가 뭔 얘기하면은 야 뜨거운 거 만지지 마 그러면 네 하면 돼요. 근데 왜 만지지 말라 그래? 난 좋은데? 뭐 자꾸 따지면은 이게 이제 어머니하고 어린아이하고 원래는 한 몸으로 되어 있다가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새로운 인격으로 되어지면 남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치관하고 애 가치관하고 똑같으면 토달 게 없지. 근데 뭐라 그러면 너는 좋은데 왜 하지 마라 그래? 이게 이제 딴 사람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과 하나 된 아담은 다른 어떤 지혜가 필요 없죠.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지혜가 들어왔다. 그리고 어머니 하는 얘기가 네 대하면 간단해. 근데 싫은데요? 왜요? 아이 싫어. 이게 이제 어머니하고 딴 사람이 딱 되는 순간 동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까? 지혜가 들어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버렸어요. 먹지 마 하긴 먹고 싶은데 원래 하지 마 하면 하고 싶은데 이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네 하고 받아들이면 따지고 변명하는 게 이게 말이 많은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너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무슨 얘기하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얘기해야지 왜 나보고 있으라 그래요? 이렇게 터다는 게 아니에요. 자, 잠언 1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8절입니다. 잠언 17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게 쉽습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 따지고 뭐 이렇게 자꾸 딴소리하고 그게 아니고 그 세상적으로도 사람들 앞에도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 하잖아. 네? 이래 많이 있는 것 중에서 2등 하면 저러는 거지.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꾸 한 번 말할 때 실수 한 번 드러나면 10번 하면 실수 10번 드러나잖아. 그러면 이제 실없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잘 들으시면 돼. 남 얘기할 때. 자, 자꾸 들어야지 지혜로워지지. 자꾸 말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죠. 말하는 동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어요. 듣는 척하고 내 말할 거 생각하고 안 들어요, 아예. 아예,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내가 너 말을 듣고 싶다, 이게 존중이고, 멸시한다는 것은 듣고 싶지도 않는 거야.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끼어드니까 짜증이 짜증이. 너 좀 입 닫아라. 내가 계속 얘기할게.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동안 나는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무식이 유지되는 거죠. 입 다물고 있어야지 상대방이 말해줄 거야. 그러면은 뭐가 들어오니까 똑똑해지는 거야. 그래서 빈 깡통이 시끄럽다고 그런 말 하는 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 그 책 한 권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아. 근데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린 책 이름도 다 못 읽고 죽어요. 너무 책이 많아가지고. 그럼 나는 한 권 아는 지식 그거 가지고 세상 다 안다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것은 들을 필요도 없어. 듣기 싫어. 이게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자식도요. 어릴 때는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한다 머리 써면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랑이고 이제 18세 넘으면 어른이 되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머리 써다 좀 이렇게 하면 돼요. 용돈 주고 자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를 존중받아야지. 너도 그 말을 하면 귀 한번 듣고 시끄러워 네가 뭐 한다고? 이 유교식은 항상 그래. 나이도 어린 게 네가 뭘 안다고? 자, 요즘 세상에 나이 어리고 나이 많고 하고 알고 모르고 그거 적용돼 있습니까? 나이 많으면 많이 알아요? 예? 오히려 반대가 더 안 많습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식당 가도 지금 주문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햄버거도 제대로 못 사 먹을 판에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 이게 잠잠히 들을 자세가, 자식이 뭔지 하면 들어야 되는데, 뭘 안다고? 어른 앞에 말이야, 말대꾸 해서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집안은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 집안에 살고 싶지가 않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한 집에 못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말 안 해요. 나를 존중 안 하고 무시하는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모르기 싫지. 그럼 너는 왜 나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냐? 잘 들어보세요. 존중했는가 안 존중했는가. 무시하니까 말하기 싫다는 거지. 자,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116편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서 갚으리로다. 자,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자,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보답한다, 이것도. 부모님에게 뭔가 좀 보답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네, 살아 계실 때는 원망, 불평, 욕하다가, 아이고야, 그게 아니네 하고 이제 뭘 좀 하려고 하니까 돌아가시고 없네? 그래가 무덤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 살았을 때 잘하지. 죽고 난 뒤에 무덤 가서 울면 뭐해? 무덤에 가서 안 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야 할 만큼 다 하시면 돼. 떠났는데 거기 가서 운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뭐 산소 잘 꾸미고 뭐 매일 찾아가고 가서 울고 불고 그 다 뭐한 사람들이 주로 물론 다는 아닙니다. 잘하고도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뭐 원 없이 했으면 뭐 미련 없다. 다시 기회가 오다 이거 더 이상 나는 못해. 그러면 이제 뭐 후회도 없어. 그런데 뭔가 보답을 못해서 내 욕이나 하고 불평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뭐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잖아. 무덤 가가 울고 앉았는데 울면 뭐 하냐는 거지.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렇게 보답하고 싶은 이 마음이 나발은 보답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인생들은 자 예수님 재림합니다. 너 내게 감사했냐? 저주하고 살았냐? 초림은 죽으러 오시면 조용히 왔다 갔지만 재림은 다릅니다. 너 입술로라도 감사했냐 안 했냐? 그 입으로만 했어 너? 이거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재림의 주님입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시는 건 좋은데 회계 장부 계산이나 잘하고 기다리세요. 네가 받은 게 얼마고 베푼 게 얼마고 중간에 가론 유다처럼 삥땅 해먹고 이런 거 어? 너 도둑놈 아니야? 너 다 훔쳐먹고 말이야. 내가 준 거 가지고 가난한 자 돕는 데 해놓고 다 뺏어 먹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날이 회계 계산하러 와보면 엉터리야. 이 도둑놈이네. 이거 다 훔쳐먹었네. 주님이 주신 것, 이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는 방법이 돈으로 바꿔가 쓰는데 이 돈으로 바꾸는 순간 사람이 눈이 헷가닥해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도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다 드린다 했는데 딱 팔고 나니까 안 들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 돈 보면 눈이 쏙 돌아가는 거야. 한 1억 정도 하면 팔면 갑자기 땅 팔고 나니까 2억이 됐네? 현금 2억 딱 받으니까 1억만 딱 주는 거지. 원래 1억이었으니까 더 받아서 1억은 내 거 아니냐? 그 땅 판 거 다냐? 예, 저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한 게 아니라 다냐? 아니라는 거지. 이 돈으로 바꾸는 순간 그래서 많이 돈하고 웰스 부하고 좀 다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이 세상적으로 한 그 판단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지 않지만 열흘 후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주님의 그 뜻 앞에서 봤을 때 참으로 미련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에 속해서 다윗에게 속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심으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자식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옛사람과 이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교회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삶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얻어진 지혜를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